부활절 두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 새로운 찬양으로 합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남자분 찬양합니다.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협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로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바다를 잠잠케 하신 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분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협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이번 한 주간도 지내며 깨닫게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안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감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 사랑한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정겹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신앙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그 부활하신 주님 내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우리가 매일같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삶이 거울같이 비춰질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교회가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세상을 향해 고백하고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푸시고 죄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물들어 살지는 않았는지요.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주님께 얼굴조차 향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쏟고 살지 않았는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세상의 헛된 욕심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부활의 시즌을 지나며 성령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더욱 성령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하늘의 것에 열정을 쏟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흥왕하며 기도가 응답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영혼의 절망과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문제에만 집중하다가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문제에만 쏠려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하셔서 그들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세월의 흐름 앞에서 사건이나 사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부활이라는 감당하기 벅찬 기쁨과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부활주일날 함께했던 인사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예, 우리 영상으로 하지만 제가 먼저 인사하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말은 부활주일은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온라인으로만 저희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가운데 모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 축복하며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한 주간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뉴난 한인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번 주간 산호세에서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배움의 시간을 갖고 금요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다른 광고들은 함께 올리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입니다. 말씀 묵상 웨비나가 있어요. 이번 주제는 말씀 묵상이 잘 안 될 때입니다. 꼭 필요한 주제라고 봐요. 링크는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들어가셔서 1시간 동안 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헌금은 배물을 통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다음 주일날 우리 함께 모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날 저희도 환한 얼굴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려던 엠마오 마을에 다다르자 예수께서는 더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를 한사코 말렸습니다. 저녁이 다 됐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날이 다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아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곧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거기에는 11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자 그 두 사람도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이 그분을 알아본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명품이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아마도 뭔가 명품을 하나 소유해야지만 우리 자신이 근사하고 명품 같아 보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도요, 이왕이면 남들이 믿는 거 나도 다 아는 것처럼 보여줘서 뭔가 내가 신앙의 명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지요. 그런데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때로는 믿지도 않는 것을 믿는 척 하도록 부추기는 일들이 사실은 종종 있어요. 매주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스스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요, 믿는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요, 이 용량 때문에 이전에 찍었던 가족 사진들 그리고 영상들 이것들을 외장하드로 옮기다가 2012년에 제가 캘러웨이 가든에 가족들과 함께 갔던 사실과 영상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거기 가면 짚라인이 있어요. 높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안전장치 딱 하고요, 나무 위로 이렇게 연결된 길을 코스를 돌면서 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때 손은 아이가 10살이었는데요. 야, 남자면 이 정도 한번 해봐야지 않겠냐. 그래서 아주 재밌다고 하면서 선우 혼자만 올려보내서 굉장히 진땀을 빼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작 아래에서 우리 선우 화이팅! 막 이러면서 구호만 외치고 구경만 했어요. 영상을 보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한참 웃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무서웠거든요. 그냥 몸 따로 마음 따로였어요. 아들에게는 안전하고 재밌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 행동을 보면 진짜로 내가 믿고 있는 게 뭔지 너무나도 잘 드러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중 2사람이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로 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지 논란도 많고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 한 가지 우리가 안다는 것은 이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 역시도 마음 따로 몸 따로였던 거죠.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믿고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이 누가복음 24장 13절 딱 한 군데밖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엠마오라고 하는 말뜻 자체도 알지 못하는 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약 60 스타디온, 그러니까 약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뒷모습이 어땠을까요? 쓸쓸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엠마오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숨을 만한 그런 의신처를 찾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그 서쪽에 위치한 그 도시에 부랴부랴 도피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들이 왜 이렇게 슬픈 기색을 띠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꿈꾸고 있던 기대와 소망이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이 이것을 실현시킬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예수님이 로마의 그 악명 높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그들은 모든 꿈과 소망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서쪽 엠마오를 향해서 힘없는 발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은 영적인 의미가 우리들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믿던 그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그 상실감에 몸부림치는 곳이 바로 여기 엠마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글로바와 그 친구뿐이겠어요. 오늘 이 땅 가운데 낙심한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 육체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 수많은 이유로 좌절과 상실감에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고비와 아픔이 있는 곳이 바로 엠마오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엠마오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그들의 뜻하지 않은 동행자가 생겼던 겁니다. 그 새로운 동행자는 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주고받으며 길을 가냐 물어봐요. 글로바와 그 친구는 그를 핀장투로 말합니다.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엊그제 일어났던 그 충격적인 십자가의 사건도 모릅니까? 그러면서요, 나사렛 예수의 일을 설명했어요. 저들이 이어서 어떤 여자들과 제자들이 경험했던 빈무덤의 이야기,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부활의 메시지도 함께 전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다 듣고 있던 그 사람이 크게 탄식하는 거예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도디게 믿는 사람들이요. 오늘 여기 두 제자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름대로 꿈꾸고 기대했던 것들, 그게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믿음과 소망에 대한 기대도 없이 절망과 슬픈 빛을 띠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 뭘까요? 그것은 불신입니다. 절망이에요.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셔야 할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분명하고도 차근차근하게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은 오히려 오랫동안 예언되어져 왔던 구약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것을 조급함 없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눈이 가리워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분이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요, 어떤 힘에 내가 지금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무언가에 붙들려서 십자가의 사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저들이 붙들고 있었던 게 뭘까요? 그것은요,
자기의 머릿속에 여전히 갖고 있는 생각들이었어요. 머리로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저들의 눈을 가리워서 마음도 어두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눈이 닫혀서 지금 눈앞에 있는 부활의 주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연다라고 하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이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재밌는 것은 이 단어가 3가지의 의미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31절에 눈이 열려, 눈이 밝아져 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풀어 라고 하는 32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풀어주시다 라고 할 때 그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45절에 마음을 열어 라고 할 때 이 열다 라고 하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 동일한 단어예요. 눈이 밝아지고 성경이 풀어지고 마음이 열리는 것, 이게 다 같은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올바른 시력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요, 말씀을 열어주시고요, 마음을 열어주실 때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들의 아집과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2 제자를 찾아와서 함께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예전의 그들이 아닙니다. 이제껏 저들의 삶의 초점은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 새로운 삶의 초점은 부활하신 주님,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분을 증거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면 단 하나, 저들과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 사람의 행동에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곳에 그 밤에 머무르지 않아요. 곧장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 밤에 달려갔던 곳은 등을 돌리고 떠나왔던 예루살렘이었어요. 희망을 다 잃어버려서 떠나왔던 곳, 그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온 사람들, 그리고 뒤로 하고 왔던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그들이 잊고 있었던,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들, 그것들이 소망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게 되고 이제는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다시 사명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 겁니다. 엠마오는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서 내 인생이 여기에서 끝났구나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눈을 열어주는 비전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2 사람은 장밋빛 환상과 지극히 낙천적인 기대를 가지고 살다가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만나서 시리와 절망에 빠져서 해가 기우는 서쪽 엠마오로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삶의 여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고통의 새로운 의미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고통의 새로운 의미를 알게 하시고 또 그 길에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망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희망을 찾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까지 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서 죄와 함께 내가 죽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엠마오 길에서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해 주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들과도 동행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인간적인 끝자리, 죽음까지도 동행하시고 그 너머까지도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그 자리를 박차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뜨거운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깨닫게 하시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이 동행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다시 그들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다시 한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복된 성도, 복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동무가 되십니다. 또한 안내자가 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주님을 만나 은혜 받은 자리, 내가 충성해야 할 자리, 또한 내가 사명받은 그 자리로 이제 돌아가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나에게 새로운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힘주시며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서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분연히 사명의 자리에 서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프레필 한인교회 성도들과 모든 권속들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